집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 2주 동안에 12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는데,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연속곡을 듣는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하고,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갈수록 아주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와 또 말씀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3가지로 보았는데, 제일 먼저 뭐였죠? 첫 번째, 안 보여주면 모르시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따라합시다. 자기 과시, 허영, 분노.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의 일을 돌아보는데, 자기 자랑이 많은, 이 나라가 부유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고 하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뽐내고, 그리고 허영, 실속 없이 거칠 때만 많이 하고, 또 왕후 에스더를, 왕후 와스디죠? 와스디를 다 보여주려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마침내 폐위를 시키죠. 그래서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를 어제 많이 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에도 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어디냐?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곳에서는 처음에 포도주를 먹다가 다 끊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서 다 포도주를 새로 만드셨어요. 물을 떠오라 그랬는데, 물을 갖다 주라.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맛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상하네. 보통 좋은 것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 잔치는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맛이 나오냐 하면서 다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잔치는 갈수록 나빠지는 잔치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잔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는 갈수록 좋아지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잔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잔치는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좋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산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한 다음부터 갈수록 더 좋아지고, 5년 뒤가 더 좋아지고 10년 뒤가 더 좋아지고 20년 뒤는 더 좋아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실패,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가? 그 이유는 중심이 없다라고. 중심. 따라합시다. 중심. 오뚜기는 왜 일어나지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탁 일어나는. 넘어져도 또 딱 일어나는.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인생, 아하수에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먹자, 마시자, 더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기분과 감정으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감정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보게 되면 기분 좋아서 부르고, 왕후를 또 화나서 폐위시키는, 기분 좋아가지고 여봐라, 왕후도 불러와라, 우리 왕후 얼마나 예쁜지 아느냐, 다 보여줘라. 그리고는 말을 안 오거든요. 왕후가 안 왔어요. 아니,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왕후라도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폐위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격장 가면 우리 김찬혜 집사님도 우리 군 출신이고, 우리 황윤희 집사님도 군 출신이신데,
저는 사병 출신인데 저분들은 높은 분들이에요. 다 중령 대령인데 저는 병장 출신이에요. 근데 군대 가면은 제가 사격장에 가보니까 사격장에는 굉장히 군기가 세더라고요. 조금만 뭐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눈동자가 흐트러지거나 바로 막 날라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격장은 군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앉아! 하면 딱 앉아. 일어서! 우양우, 최양자, 엎드려! 엎드려 쏴! 뭐 1사로봐, 2사로봐 하면서, 마지막 격발할 때 땅 쏴야지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쏴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격장에는 사격장의 통제관이 있어요. 통제관. 그 통제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은 사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사격을 잘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방황하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 이게 성도들의 3대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말씀이 중심이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춰 멈추고 말씀이 엎드려 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 일어나 가 그러면 일어나서 가서 또 전하고 또 사명 감당. 자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자 오늘 다윗 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다윗 왕은요 예, 중심이 있었어요. 무엇에 따라 움직이든지 마음에 딱 중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1, 2였는데 오늘 왜 조금 왔어요? 원래 더 많은 것 같은데 반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다윗이 지금 사울이 누구냐? 장인이면서 원수예요. 장인인데 또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온 도시를 뒤져가지고 사사지 뒤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문 앞에 와가지고 다 있는 거 안에 안 들어오고 다 잠들었어요. 예. 동굴 속에 숨었던 다윗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옷자락만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리는 거야. 마음이 탁 찔렸다. 자,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낙하라고 하는 말인데, 낙하. 이 말의 뜻은 두드리다, 치다, 두드리다 하는 뜻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내가 느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 아무리 사울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고 해도 다윗아 너 감정으로 치달으면 안 돼. 너 감정으로 이 사울을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내가 기름 부어져 세운 종이야. 너가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 다윗아. 너는 칼로 사울을 베면 안 되는 거야.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도 보게 되면 24장 10절에도 다윗이 또 그런 것을 또 한번 경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남자분들만 다 같이 남자분들만 시작. 네,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마음의 자책을 했다. 인구조사가 뭐 잘못된 일인가요? 인구조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감지한 것. 하나님의 낙하 꽝꽝꽝. 다윗아, 너 이거 왜 하는 거냐?
다윗이 왜 했는가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부강하고 이 나라가 잘 됐다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꽝꽝 마음을 두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깨닫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지.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두드리심,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셔요. 양심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 잘 응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낙하가, 두드리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 보겠는데,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특징,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보니까 먼저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와스디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왕후 와스디에게 막 격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화내는 게 지금 정당한가를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와스디가 그렇게 된 거, 이렇게 오지 않고 한 그 이유,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했다라고 하는 거, 왕이. 그런데 책임을 와스디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고귀한 인격으로 대접하고, 왕후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왕이 귀하면 왕후도 귀하잖아요. 그 왕후를 고귀한 인격체로 대접을 해야지. 뭐 물건을 필요할 때 가지고 오고 또 필요 없으면 치우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왕후의 외모를 보여주려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데려와 봐라, 술자리에 데려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건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책임을 이 와스디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에서도 그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2절, 남자분들 아담이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너 어디 숨었냐?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운 걸 아니까 숨은 거예요. 너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자 그가, 여자래요. 아까는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여자를 칭찬하고 내 사랑이라 그러더니, 여자 그가 주워서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하나님까지도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책임을 여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가 하면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고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여자분들만 시작. 여자는 또 하나님 저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뱀이 저를 꼬셔서 깨어서 내가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 뱀 만드셨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중심이, 하나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책임 전가가 없다. 비난하고 책임 전가한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중심이 분명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낙하가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 때문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때리고 또 채찍으로 찌르고 신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랬잖아요. 다윗이 요셉이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통제하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 전가하고, 두 번째는 오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대화의 부재. 자, 에스더 1장 13절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현자가 누구냐?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자, 그렇게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었다. 표준 세번역 다 같이 시작.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예.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부부지간에 생긴 문제잖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가 부부지간에 생긴 문제인데, 부부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부부지간에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부부간에 대화로 풀지 않고 현자들에게 또 법률가들에게 또 다른 이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당신 왜 그랬어? 난 당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당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왕후는 그럼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요? 이렇게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화가 난 것도 화를 내야 돼요. 예.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화가 나도 말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옥신각신하긴 하지만은 부부싸움은 뭐라 그래요? 칼로 물베개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오해한 거를 풀게 되고 내가 실수한 걸 인정하게 되고 내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몰랐군요. 미안하고 그럼 끝나는 거지. 단칼에 그냥 쫓아내고 폐위를 시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이제 보게 되면 에스더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뒤에 4장을 보겠는데 오늘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예. 자, 이렇게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까 모르드게가 받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의복을 보내고 왕후니까는 좋은 의복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베옷을 이제 벗기고자 하는데 왕후가 보낸 옷을 안 받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거절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왕후라는 직책에 있으니까 내 말을 거역하다니 하면서 딱 어떻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시녀를 다시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라. 물론 부부지간은 아니 외삼촌과 조카가 되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래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 대화. 따라합시다. 대화해야 길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그래도 대화의 줄 놓자 계속 대화해야 돼.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대화 100번 한다고 내가 말을 말지. 대화 100번 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겠어 하면서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부부들이 평균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한 30분 된다 그래요. 30분. 그런데 부부들 중에 한 38%가요. 무건 수행 중이래요. 이게 엄청난 통계더라고요. 부부들 중에 38%가 말 안 하고 무건 수행 중에 말 없이 사는 거예요. 밥 먹자, 자자, 끝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말하니까 목회자들은요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어요. 사실 말을 많이 못하고 살다가 많은데 그래도 시간 되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주고 하는 편인데 우리가 잘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신혼부부들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보니까 신혼부부들은 하루에 한 3시간씩 대화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이제 뭐 알고 다 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을수록 대화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화해서 서로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또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 통제가 없으니까 소통의 부재, 내 마음대로 사니까 소통의 부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불통인 거예요. 고집불통.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현자들이 오기는 왔지만 현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말을 못하고 왕의 기색을 살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열을 받아 있고 이렇게 막 감정이 폭발해 있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몸살이니까. 그래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니까 이 왕이 고집불통이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고 또 졸지도 않고 앞을 잘 보고 말씀 잘 듣는 것은 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내 피 어디가 하나 꽉 막혀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봐요.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다 피가 뭐 막히거나 터져 나오거나 그 생기는 문제들이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피도 잘 소통이 돼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내가 고집불통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래 봐요. 교회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는 한순간에.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렇게 목사님이 다 했는데, 왕처럼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가 터져나가고, 어려움 나가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물론 남자죠. 가장이죠. 나를 따르라.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 가정도 불통이죠. 불통되다 보면은 터지게 되는 거예요, 터지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소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두드려 주시거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고집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고집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에 성격적으로 고집이 좀 센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최고지 내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대화하겠습니다. 나는 소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드림에 반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